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삶이 기쁘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저의 믿음이 온전합니까? 저의 믿음도 아브라함같이 온전합니까? 하나님 기쁘십니까? 기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약 400년부터 누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걷잡을 수 없도록 1000년 동안에 암흑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기 무섭게 그렇게 이 복음은 그렇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리워져 있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 가톨릭, 그 가정한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이 복음을 다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가 힘듭니다. 구하기가 힘듭니다. 1000년 동안에 복음을 감춰놓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일본의 고문도 참으로 심합니다. 그러나 그 가톨릭의 고문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타락해도 왜 그렇게 지독하게 타락을 합니까? 어찌 그 거룩한 초대교회가 그 가톨릭으로 그렇게 타락을 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하는 복을 이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영원히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한번 오셨는데 어찌 성령께서 우리를 놓치겠습니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사순절이면 영원한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사순절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저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순절, 세상 부활절, 날마다 유대교처럼 절기를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의 교회가 없습니다. 연합을 해야 되는데 뭘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뭘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하면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행하면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변하고 진정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로 변한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변성하라. 어떻게 변성했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 되고, 그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는 것, 이것으로 바로 번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온전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시인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우리의 가치관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나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진실로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여도 좋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흥하여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지 믿음이 되고,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주인. 그래야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 앞에서 행하여 완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고 순전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완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바로 명령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참으로 쉬운 것을 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얼마나 쉽습니까?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여서 그의 어려움을 보시고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이 모든 거 바로 다시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이란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런 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을 당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부인을 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선택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믿음을 받기를 소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내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세상을 잡으면 세상으로 부인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렇게 선택을 받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완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잡았는데 어찌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계속 지키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2000번 이상 계속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명령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반드시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내가 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발짝, 3발짝 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 지금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명령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왔습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로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온전한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 있고 신약의 언약이 있고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이 언약을 지키고 우리 후손도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구원받아야지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야지.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브루스가 아굴라 가정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온전하면 많은 사람이 온전하지만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는 창대케 된 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하여서 반드시 창대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이 땅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온 보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가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 그 200만 명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바로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1446년 3월 3일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연기로 번개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바신 모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이 되신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바신 모든 말씀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습니다. 모든 것.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바신 말씀을 지키기 정말 힘듭니다.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는 비판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덕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음란하고 늘 우리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래야 늘 분을 토해냅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혜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안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을 하고 베드로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말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가르쳐 지키면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정으로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지금 한 번 온전하면 영원히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발짝도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완전했습니다. 진실로. 성경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 행할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언약.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직 각각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각각 하나님과 사이에 이 언약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는 반드시 언약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언약을 두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면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번성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살지 않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또 모든 말씀이 바로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지키라. 지키면 살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리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 지금도 구원이고 앞으로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지금 구원 없고 앞으로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니 뭘 믿겠습니까? 믿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경건의 믿음. 요셉은 참으로 경건했고 다윗은 참으로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경건했습니까? 어떤 후손은 경건했고 어떤 후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그것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늘 구약에서 지내는 사람은 말만 예수 그리스도이고 실제는 기복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의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합니다. 다윗을 노래하고 요셉을 노래하지만 요셉의 경건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다윗의 경건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온다면 사도 바울처럼 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다윗의 복이 그리우면 사도 바울처럼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경건한 자인데 이 땅에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처럼 그저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구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저주를 내뱉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찌 이런 저주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셨으면 병을 고쳐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땅에 필요를 채워줬으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다윗처럼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불수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집에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들의 사도로 준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사도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13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새 포도주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되지. 늘 세상만 부르면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두고 있습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있다. 나에게 표적을 나타내실 때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진실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소중한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진실로 거듭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셔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것.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피조물, 새 부대가 된 것입니다. 새 부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열정이 들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브루스가 아굴라가 탄생하고 베베 자매가 탄생하고 그렇게 디모데가 탄생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새 피조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회개가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번에 회개가 됐습니다. 단번에. 세상에서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노래를 반드시 부릅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는 자들.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눈물이 있는 자들은 세상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바로 지옥 형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앞에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르치고 지켜라고 명령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